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죠. 밴딩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안 계시겠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심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부터 예수님의 이제 고별설교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서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들어봤죠? 들어봤을 거예요. 베드로의 발도 씻기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 당신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처음 말씀하시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막 근심하는 거.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돼. 오병이어지죠. 그잖아.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뭐 떡을 떼어주니까 떡이 얼마밖에 안 했던 것이 갑자기 5천 명이 먹고 7천 명이 먹고 이런단 말이죠. 먹는 문제 해결돼.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는 문제 해결돼. 또 어떤 문제 해결돼?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어도 살아. 나 죽어 했는데 나 사로가 되고 미안해. 살아난단 말이야. 야이로의 딸이 막 살아나고 막 이래. 병도 나. 문득병자 나왔고 중풍병자 나왔고 뭐 다 살아. 38년 동안 막 그런 얘기지. 어쨌든 12년 동안 막 고통을 받고 있던 여인도 살아나고 다 병이 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질병 문제도 해결돼. 짱 아니야? 짱이지. 요즘은 짱짱짱 울트라 캡숑 짱이지. 심지어는 제자들 괴롭히는 사람들 많아. 로마 군대도 괴롭히고 또 뭐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막 제자들 무시해. 멍청한 놈들, 무식한 놈들, 촌놈들이라고 막 무시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가 막힌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같이 다 박살내버리셔. 꼼짝 못하게 만들어. 예수님 짱.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 심지어 자연도 다스려. 배를 노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명이 일어나지고 쟤들이 다 죽게 생겼어. 어이구 나 죽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져. 자연도 굴복해. 자연재해도 이기시는 분이야.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 떠날 때가 되었어 라고 하니 제자들이 근심을 쌓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요한복음 14장 1절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가 오히려 유익이 돼. 너희에게 오히려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집을 만들 거야. 집을 내가 예비할 거야. 내가 집을 준비할 거야. 그 집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모두를 그 집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아직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용서하십시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보다 더 무식했어. 신앙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 더 무식했어. 예수님만 따라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거기까지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하러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믿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아직 그 당시의 제자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뛰어나. 그러니까 아직 좀 반쪽짜리 신앙을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내가 가가지고 준비하고 다시 너희로 온다 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해. 못 알아들어. 그래서 계속 근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확실한 그들에게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 되는데 내가 떠나야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거야. 누굴까?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누굴까? 틀려도 괜찮아. 몇 대만 맞으면 돼. 누구지?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 돼. 내가 떠나야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여기서 다 설명했지만 여러분 보혜사 하면 누구죠? 기본적으로 보혜사 하면 우리 보혜사라는 말 좀 어렵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이런 뜻이야. 굳이 직역하면 한자로 한다면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라고도 하고 상담자, 조언자, 또뭐 어드바이서, 충고자, 또 뭐 헬퍼, 돕는 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컴포터, 위로자.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혜사는 뭐냐면 직역하면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근데 기본적으로 보혜사는 예수님이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혜사는 원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변호하고 다니시는 거지. 제자들 괴롭히는 사람들 다 막 그냥 혼내시고 이러시는 거지. 근데 그분이 떠나. 그러면 제자들을 보여주고 지지해줄 이끌어주실 분이 없겠네? 아니야. 그분이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누구? 성령님을 주시는. 성령님도 변호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 애쓰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또 제자들 마찬가지고 외톨이가 된 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 떠난 다음에도 바로 성령님이 함께 우리 함께 제자들과 함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성령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34번 중생 거듭남이란 무슨 뜻입니까? 시작. 다시 나는 거, 리버스라는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님, 어머님의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났어요. 그렇죠? 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시 말해, 거듭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니고데모가 이해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 거듭난다는 거, 다시 난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지 라고 하면서 거듭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타자, 절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새롭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생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물과 불로 다시 나는 것. 근데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그 방편, 민스, 수단, 방편인데 그게 뭐냐면 물과 불이에요. 예. 물은 외적인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3주 뒤에, 4주 뒤에 시험이 다 통과하면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세례 줄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은성 맞지? 김은성에게 하나님의 사람 김은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합니다. 그때 물을 살짝 적시셔서 이렇게 얹을 거예요. 이게 물이 이제 외적인 표시예요. 물. 하지만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았느냐? 물세례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물세례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받는 건 뭐냐면 불세례예요. 불세례. 불로 치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사야 6장 얘기를 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수랍천사가 헐리 거룩하다 외치는 그 순간에 선지 이사야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엎어지면서 뭐라고 했어요? 화로다. 나 재앙을 받게 생겼네. 나 죽었다. 나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엎어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렇죠? 그때 천사가 제단에 있는 뜨거운 숯, 불로 달궈져 있는 빨간 숯을 집어가지고 이사야 입에 댔다 버렸죠. 그렇죠? 그 장면 제가 설명했었죠.
이사야 6장에 나와요. 뒤었겠네요. 입이 뒤었겠네? 아니에요. 상징적인 행동인 거예요. 즉 이사야는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불로 다 태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네. 즉 물과 성령을 다른 말로 불인데 불로 다시 걷는다 이 말은 뭐냐면 물은 외적인 표시이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건 뭐냐면 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 불로 걷는다 이 말입니다. 그 불은 뭐냐 성령인데 성령을 불로 표현합니다. 불과 동격은 아니고 불과 같다 이 말입니다. 불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불을 받았다 이 말이고 이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고 타 죽는 불이 아니고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34분도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거듭나는 건 뭐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거냐? 절대 그게 아니고 물과 불로 또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35번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시작. 예. 자, 36번 성령 받은 유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40페이지 시작. 성경과 예수가 구주임이 믿어지는 것. 이거 단어가 평범한 단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예요. 성경과 예수님이 구주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즉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죠? 믿을 똥 말똥인가요? 예. 만약에 안 믿는 친구 있다면 안 믿어지지만 이 그냥 공부를 하고 싶다. 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즉 외적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세례를 받아서 무조건 구원받는 거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주장을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 믿어진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고1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전까지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고1 때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막 괴롭혔어요. 보이지 않는 뭐 신을 믿을 바에 보이는 뭐 주복을 믿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걸 막 친구를 많이 괴롭혔어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 전환점이 있었던 게 언제냐면 그 친구가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시골집에 가가지고 믿는 친구니까 뭐 액자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액자를 가져왔는데 모르겠어 뭐 1930년대 뭐 일제 치하에 중국에서 전국 기자가 뭐 찍은 사진이래요. 근데 흑백이야. 반쪽은 검은색이고 반쪽은 하얀색이야. 얼룩덜룩 돼 있어. 아무리 봐도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 예수님 사진이래. 뭐야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딱 걸어놨어. 벽에다가 딱 걸어놨는데 며칠 동안 그걸 봐도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 친구도 몰라. 그냥 집에서 갖고 왔대. 자기도 모르는데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밖에 나가서 씻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정면에 붙여놨거든. 딱 봤는데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모르겠어. 요즘은 하면 그 매지가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지? 그걸 뭐라고 그냥. 그치 뭐 있잖아. 뭐 이렇게 빙빙 돌려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유해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거 보고 바로 믿어진 건 아니지만 내 사고를 바꾼 게 뭐냐면 내가 육안으로 보는 게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꼭 확인해야만 있고 확인하지 않으면 없다? 그건 논리의 비약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안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손을 잡고 교회에 갔는데 처음에는 아직 신앙이 없었죠.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에요. 믿어져.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져. 그전에는 절대 안 믿어졌는데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신 거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7번 성령께서 36번에 시험 나옵니다. 37번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저의 여의도 때 여의도 경영대 시절에 대학부 담당 교육자 목사님이셨던 분이 똑같이 원래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이 믿어졌다고 그랬죠. 제가 놀라운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38번 성화란 무엇입니까? 시작. 성화, 이 거룩할 성, 될 화자에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풀었으면 되는 거죠. 38번도 시험에 나오고. 자, 39번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됩니다. 거저 주신 은혜.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자, 요한복음 3장 10절 기억하시죠? 그것만 기억도 성공한 거예요. 거기 7가지 기독교 핵심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첫 번째 시작. 그렇지,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기독교는 두 번째 끄떡 두 번째 기독교는 무슨 종교? 탈락. 기독교는 무슨 종교? 두 번째. 그렇지, 세상의 종교. 세상을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면 돼요. 나를 위한 구원의 종교라는 거지. 그렇지? 세상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세 번째, 기독교는 무슨 종교? 응? 아니 그 요한복음 3장 10절을 순서대로 하면 돼. 기독교는 무슨 종교? 그렇지, 사랑의 종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종교, 세상의 종교, 사랑의 종교. 자, 그 다음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 뭐 성경의 종교이기도 한데 그 요한복음 3장 10절 풀었으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님의 종교야. 독생자는 예수를 말해. 예수님의 종교, 독생자의 종교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종교예요. 알라나 부처나 뭐 남녀 호랭갱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교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 그렇지. 시은 주셨다. 주셨다. 이 주셨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조건 5만 원 주면 내가 줄게. 그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 베풀 시 은혜의 은자. 은혜를 베푼다. 은혜의 종교라 이 말이야. 시은은 은혜의 종교라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야, 철저히. 그렇죠? 주셨으니. 그다음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 그렇지, 믿음의 종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기독교는 철저히 믿음의 종교예요.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야. 믿음의 종교. 예수님이 물리로 그러셨다? 믿음의 종교라고. 이 장벽을 이겨낼 수 있나? 밀도를 1 이상이 될 텐데 이거 가라앉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 그렇죠? 믿음의 종교라고. 자, 그 다음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 영생의 종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not perish.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영생의 종교야. 이 세상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저 하늘나라, 우리가 반드시 갈 고향, 홈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 그곳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고향이 있다는 거죠. 영생의 종교라는 거. 7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영생의 종교의 기본적인 건 성화야.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성화란 말을 물론 이제 sanctification인데 성화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 경건에는 뭐 파이어트라는 단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드리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가드리스. 즉각.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형용사음이 ly를 붙여요. 근데 ly로 끊으면 이제 뭐 형용사가 되겠지만 그걸 명사로 바꾸면 y를 i로 바꾸고 명사형어미 ness를 붙이죠. 그 가들리스를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을 풀이 보면 이런 말이에요. 가들리스는 뭐냐? 하나님화함. 성화는 무엇이냐? 가들리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감. 경건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베드로후서의 표현을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에베소라든지 빌립보서 말씀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고 속마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 38번 여러분 시험에 나오고 39번 기억하시고, 자 40번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작. 아멘. 예, 40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설명드렸죠. 자, 41번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시작. 이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한 이상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이 강팍했던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예, 문을 열어 놓으셔야만 말씀이 내 인격에 박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반드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자, 41번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거 중요한 거 끝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세우신 세크라멘트, 성례,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거룩한 예식.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갈 때 필요한 거룩한 예식, 성례, 세크라멘트를 주신 게 있어요. 자, 봅시다. 42번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말씀과 성령, 은혜 주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죠. 그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순간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최고의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means 있는데, 수단이라고 번역이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방편 있는데, 성례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 자,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4주 뒤에 받게 될 무엇? 베프티즘, 세례.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음으로써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되면 1년에 한 6번 정도 시행되는 무엇에 참여할 수 있죠? 성찬, 유카리토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 세례와 성찬을 묶어서 성예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 성예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눠져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 풀었으면 총 3가지가 되죠. 말씀, 세례, 성찬. 이걸 2가지로 줄이면 말씀과 성예. 이해됩니까? 예. 자, 이 시험에 나옵니다. 말씀과 성예 시험 나오고. 자, 43번. 성례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이 성례라는 감지될 수 있는 표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이 주는 유익이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인쳐지고 적용되며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렇게 꼭 안 써도 돼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다. 이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적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 가시적으로. 성찬,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 이게 보이잖아. 눈에 보이잖아. 이것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 받잖아. 이 보이시죠?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시적인 외적인 표시로서,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받을 때 이걸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라는 거죠. 그게 성례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고 풀어서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거룩한 예식이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의 반응이 이게 바로 성례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4번은 제가 했죠. 성찬과 세례. 성례는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45번. 세례란 무슨 뜻입니까? 시작. 예, 씻을 세자 예식 예자예요. 씻는 예식이야. 세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하는 건 아예 씻으려면 뭐 한 바가지로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침대 위에 무조건 집에 올려버려요. 물속에. 물론 그것도 뭐 괜찮아요. 예. 그러나 이건 하나의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뭐 물을 뭐 엄청나게 많이 담아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완전히 푹 잠겨서 해야만 세례가 유효하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물로 하는 건 외적인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효력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꼭 물에 잠겨야만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상징을 나타내는 물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세례는. 자, 46번. 세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시작. 물세례, 불세례. 아까 물과 불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불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과 불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세례와 불세례라는 거예요. 예. 불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은 외적인 표시인 물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만인 앞에 외적으로 교회 앞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나중에 세례받게 될 세례식이에요. 불세례와 불세례. 자, 46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47번.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베풉니까? 시작. 네, 그렇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김은성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과 세례를 주는 사람 있죠.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는 철저히 그런 자격을 가지고 권한을 가진 목사님이 하는 거지. 회중교회라든지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그날따라 필 받은 사람이 아무나 막 세례를 주고 그래요. 그건 물론 그 교단의 어떤 그 전통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7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48번.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 성찬. 예. 거룩한 차는 식사 이 말입니다. 거룩한 식사. 성찬. 여러분 진수성찬이란 말 들어봤죠? 진수성찬. 어마어마하게 막 아름다운 산의 집으로 차려놓고 먹는 식사, 진수성찬이라고 하잖아요. 성찬은 거룩한 식사 이 말이에요. 거룩한 식사. 예. 우리 성찬식은 그래서 떡 또는 빵, 그렇죠? 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떡 또는 빵. 그 다음에 포도주이죠.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찬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 성례다. 48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49번. 누가 언제 창설하였는가? 시작. 예수께서 유월절에 잡으시던 밤. 예. 50번. 성찬에 사용되는 두 가지 재료는 무엇입니까? 시작. 포도주는 뭐냐? 새로운 품종이 나타났네. 예.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죠. 포두주라고 되는데 나도 모르는 이상한 게 나왔네. 포도주예요. 예. 넘어가서 51번. 자, 떡과 포도주 이 두 재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 예수님의 살과 피. 자, 설명드렸죠. 51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52번.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시작.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 믿음, 사랑, 복종 등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함.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가끔씩 어떤 분들은 꼬마애가 나도 먹고 싶어 막 이러면은 그래 하나 먹으라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세를 받지 않은 사람 또는 입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거예요. 예. 아까만 몰래 먹으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예. 의미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찬식할 때는 반드시 그 의미를 알고 먹는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성찬식 했을 때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각오를 다짐하는 거죠. 성찬식. 그래서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53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뢰하는 자, 복음의 도리와 죄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 자, 죄를 끊고 거룩하고 경건할 생각을 하고 사는 작정한 자. 뭐 많긴 하죠.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세례 받은 자. 여기서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례 받은 자에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항상 의뢰하고 바라는 자. 의뢰한다는 말은 뭐 바란다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걸 굳이 똑같이 안 되고 여러분 이해하는 대로 써도 돼요. 53번 시험에 나옵니다. 자,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4번 세례교인의 3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시작. 집회 출석의 의무, 재정 11조 및 헌금의 의무, 그 다음 세 번째 교회 헌금에 복종할 의무. 예, 세례교인 되면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모든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헌금 드릴 의무가 11조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11조와 여러 가지 예. 헌금을 드릴 의무가 있고 세 번째는 교회 헌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교회 법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죠. 방탄소년단에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아미에 가입했어. 그러면 그 나름의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을 따라야지. 거기서 가입해놓고 거기서 엑소를 응원하고 있다면 뺨 맞겠죠. 쳐맞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 공동체 규칙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3대 의무가 있다는 거. 모든 집회에 참석의 의무가 있고 뭐 주일 예배, 저녁 예배라든지 참여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재정 11조와 헌금의 의무. 이거 11조 헌금은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만약에 일주일에 용돈 1,000원 받았다. 그럼 100원 11조를 바치는 거고. 그렇죠? 예.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으면 그때마다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뭐 100원 하든 1,000원 하든 만 원 하든 5천만 원 하든 100억을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무라는 거. 그다음에 교육부에 붙여할 수 있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만. 세례교인의 3대 권리는 무엇입니까? 시작. 선거권, 성찬에 참여할 권, 봉사권. 성찬에 참여할 권리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가끔씩 교회에 보면 교회 주부에 보면 당회에 재정 7위 공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아무개 집사 아무개 또는 뭐 누구 아무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뭐 수찬 정리를 받았습니다라고 공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거의 없는데 몇 년에 한두 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찬 정지라 이 말은 수찬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빵을 돌리고 포도전을 돌릴 때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요. 세례 받다 해도.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세례 교육이 됐다 이 말은 그때부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얼마든지 성찬식에 떡, 포도주 받고 마실 수가 있다는 거죠. 권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권 또 공동회라질 때 뭐 장로님 새로 뽑는다든지 또는 뭐 담임 목사님 새로 청빙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 한 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권한이야. 선거권, 예, 그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권, 봉사권, 뭐 교사로 봉사한다든지 또는 뭐 차인들 봉사하든지 봉사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55분도 시험에 나옵니다. 의무와 권리는 여러분 잘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하지마. 끝내야 돼. 자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두 분밖에 잘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쌓아두신 애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 우리 모든 친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